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4장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록하신 뜻에 가깝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는 12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12소선지서는 짤막짤막한 그런 선지서들을 모아놓은 거죠. 대체로 시간 순서로 모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꼭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가 쉽지 않은 게 이 12권의 책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 호세아 마지막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닫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고 저 말라기 3장 끝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것을 보았듯이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나름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소선지서 뭐 어떤 거는 뭐 한 장짜리도 있고 짤막짤막한 내용들 나오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서 각 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호세아부터 저 말라기까지의 연속성을 놓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실제 본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 제가 말씀드리자 일부가 1장에서 3장 그리고 2부는 4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면은 1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자녀의 이름들 이스르엘, 루하마. 그런데 2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 부정적인 이름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름으로 회복이 되죠. 2장 22절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다. 여기서 이스르엘은 그 자녀 이름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르엘에 응답하라. 내가 23절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루하마거든요.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하며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로암미를 암미 내 백성이라 한다. 그래서 그 결혼과 그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관계로 회복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짤막하지만은 일방적으로 그 음녀된 그 고멜을 값을 치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구하여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3장 5절이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상당히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이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왕,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참 갑자기 다윗이 왜 여기 나오는지.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벌써. 다윗은 천년경 사람이고 호세아는 700년대 말씀인데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해한 그와 같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1장 11절에도 나타났습니다. 1장 11절에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올 것이다. 그 한 우두머리. 그 다음에 그들의 왕 다윗.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 메시아적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그러면 전부 다 음녀를 데리고 살았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로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장까지 이야기. 1장, 2장이 그 이야기고 이제 4장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물론 호세아가 기록하고 호세아가 편집했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라고. 지혜를. 이 복잡한 내용들을 이 남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1장에서 3장은 비유적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폭로했다면은 이제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4장 1절, 특별히 4장 1절에서 3절은 이 4장부터 시작되는 전체 호세아서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어 나오는 14장까지의 호세아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1절, 2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3절에서는 심판을 개괄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와 고소자로서
이스라엘과 논쟁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1절에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 하나님께서 논쟁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장 2절에 나왔던 같은 원어입니다. 리브와 슈드, 돌아오다, 그 다음에 논쟁하다 또는 소송하다. 죄를 고발하고 그 죄상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논쟁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자,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하면서 다른 선지서까지 선지서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선지서와 선지서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장 13절 14절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느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는 유다 백성이 되겠죠. 그 백성들을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이런 형식, 법적인 소송의 형식이 선지서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털어놓고 그들의 죄상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정 소송의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형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법정 소송이 치열하죠.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법정에 가면은 요번에도 보니까 누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나는 그런 법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송합니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다. 없는 것 세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자, 진실. 에메트, 인애, 헤세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트. 여러분, 진실이라는 표현이 이게 믿음이라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요 에메트에서 여러분, 여기에 아마거든요. 아마트 이래 되거든요. 그리고 아멘 할 때 아멘 여기 없고 그냥 아멘 되면은 우리가 아만 가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우리가 아멘 가는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한 그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헤세드,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하나님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을 따라가지고 정성을 많이 바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66권 성경책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여기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섬겨야 되지, 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지식을 따라서 섬기게 되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우상숭배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번에 호세아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성경을 참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이 66권 각 권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데, 첫째, 형식이 어떤 형식이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고, 그러고는 인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호세아서 막 읽다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인애를 원하노라. 그 기억나는 그런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한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호세아 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가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예 이런 것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되면은 이 위로되는 말씀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책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66권이 되는 그 책 한 권 한 권 속에 있는 그 내용,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성경책은 오늘날 한 집에도 몇 개씩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있는 것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라. 자, 2절에 1절 2절에 없는 것 그리고 오직 있는 것, 그 결과 3절,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쇠잔해지는,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지는 이와 같은 저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그 결과 거기에 사는 자와, 자, 거기에 사는 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 쇠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한다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 말씀처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은 그 땅에 사람과 짐승과 그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우리가 봤듯이 열왕기 하에 나오죠. 여로보암 시대가 가장 북왕국에서는 번영했던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외부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 왕이거든요. 스가랴는 취임하자마자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를 암살하고 그 다음 왕 그것도 또 암살당하고 이러면서 20년 동안에 여로보암이 죽은 후 2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전부 암살 죽이고 죽는, 마치 로마 시대에 이 네로 이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황제들이 반역에 반역을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왕이 나오듯이 그런 무질서하고 반역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4장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나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4절에서 이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죄.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거고 지금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이 온 백성들이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잘못에서 찾고 있습니다. 4절에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서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모든 잘못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잘못돼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남쪽 유다에 비해서 남쪽 유다도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특별히 북왕국의 제사장들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들은 그냥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냥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했는데 그거 없이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신전도 베델에도 세우고 저 위에 단에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정통성이 없어요. 법적인 그와 같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아주 타락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라.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는 그런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조금 난해 구절인데 잠깐 이게 문자적 어머니라는 뜻보다는 그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이 지식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호세아서에 강조됩니다. 뒤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다트.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알다. 지식이 아는 거잖아요. 야다. 다트. 야다. 이 기본형이 같아요. 다 같이 되어 있죠. 아는 거. 자,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음으로써 망한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자, 이 말씀은 그때 이야기뿐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왔는 거예요. 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니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보응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돈이 1,000만 원 있을 때는 1,000만 원치의 죄를 짓고 1억 원이 있으니까는 1억의 죄를 짓고 10억이 있으니까는 10억의 죄를 짓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은 받을수록 죄도 비례해서 많이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것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것이 불행한 그런 일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뭐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먹을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것도 아주 난해 구절인데 대충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난해한 그런 거인데 어떤 면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속죄 제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죄악에 도는더라. 그 마음을 그들이죠. 이들이 죄를 계속 짓고 그 결과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먹을 게 있는 거야. 뭐 그런 식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하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하지만 똑같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실대로 행위대로 벌하며 갚으리라. 평행법이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며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불신과 그리고 음란한 행위들은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고 끝없는 욕망을 거듭하는 마치 그 당시에 왕들이 계속 이 피해 보복에 의해서 죽어가듯이 복수를 하고 다시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복수를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복수를 하고 끝없는 피 흘림이 이어졌듯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은 상태로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다 이 저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니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엄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이것은 우상 숭배가 중독성을 가진 것이다. 중독성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빼앗는 거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 백성 안미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 막대기는 점을 치는 도구. 우리도 참 옛날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었네요. 무슨 젓가락 끝이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점 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우리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거의 볼 수 없는데 그랬듯이 그런 막대기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목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묻는 것을 점을 쳐가지고 그렇게 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음행, 음란, 전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면에서는 연속성이 있죠. 내가 그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음이라.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간적인 그런 표현에서 남편처럼 그들을 아내처럼 대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자, 그래서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에서 한다. 자, 산꼭대기, 산당입니다. 산당 또는 작은 산 위에 이 언덕 있는 이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거죠. 여기 가면은 여러분 그 열왕기 할 때 늘 나오죠.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개혁을 해도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산당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는 열심을 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는 이런 우상숭배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런 우리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마을에 가면은 큰 이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은 신처럼 그렇게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당산목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하는도다. 자, 이 여자들이 이게 이 음행이 어떤 육적인 그런 음행, 여기는 영적인 우상숭배 아니고 육적인 음행. 이게 바알 종교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느냐. 왜냐? 그들이 음행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왜?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이 여자들만 이야기인데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그 신전창기 또는 이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니까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 따로 봐야 되겠죠.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죄를 지적하고 다시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A people without understanding shall come ruin. 망하게 될 것이다.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탄식 같은 말씀이 서여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16절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늙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그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샀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죄, 영적 음란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란, 이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1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유다에 대해서 아주 소망스러운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북이스라엘 이야기 쭉 하다가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톡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자.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야, 이게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남왕국은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나오는 길갈, 벳아웬.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49쪽. 길갈 나오죠. 저기 이 여리고 바로 위에 길갈. 그 다음에 벳아웬은 어디냐 그러면요. 벳아웬은 베델을 가리켜요. 베델. 전부 남북 경계 지점에 걸어 가지 말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 데냐? 여기가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에요. 북왕국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 이 길갈이고 베델입니다. 벳아웬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벳하는 게 집이잖아요. 벳엘 그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창세기 그 야곱 기사에 나오는 그 베델. 그런데 그 땅 이름을 벳엘이라 하지 않고 벳아웬 하는 것은 저것은 바니티, 허무, 공허 이런 거예요. 그래 우상의 집이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됐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께서 벳아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지 말며 유다는 베델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지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나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완강하고 우상 숭배에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먹이시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수사 의문문이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렸다. 자,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이야기할 적에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내버려두라.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라. 자, 이들이 마시는 것은 이런
그 이 우상의 신전에서 마시는 거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알 숭배의 하나의 코스가 이런 코스예요. 영적으로는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그 신전 창기들과 섹스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가 바로 이와 같은 데서 온다. 참 그 이 가나안 신화를 보면은 희한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전 창기들이 같이 있습니다. 마시기를 다하여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샀다. 자, 여기에 내버려 두라. 버려두라. 17절에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버려두었으니 버려두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냐. 이 부끄러운 일 가운데서는 그런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 동성애 또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적으로 잘못되니까는 육적인 삶도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을 실감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실감하잖아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갑자기 그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동성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 세계 안방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그게 프랑스 현재 상태예요. 세계가 그런 식으로 미국도 저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 동성애 이쪽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군대에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자 취임하자마자 다 군에서 강제 전역시키다. 여러분, 그래가 어떻게 군대가 되겠어요?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군대를 좀먹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보기는 트럼프가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요, 트럼프의 정책이 더 이상 이 세계가 동성애의 물결로 달려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한국에도 갑자기 그런 이 동성애 문제가 왜 이렇게 오늘 현대적으로 부각이 됩니까? 이번에 12.7 대회도 참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동성애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했던, 유럽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제가 하며 그 유럽에 갔다 온 지도 한 10몇 년이 됐을 텐데, 그때 보니까는 그 아파트 같은 데 무지개 깃발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이드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무지개 깃발이 있는 집은 동성애자들이 사는 집이다. 그걸 한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이 문명이 발달하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지역이 있지만은 지금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타락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 19절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샀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것도 참 해석하기 쉽지 않죠. 안돼. 자가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바람이 날개로 그를 샀나니,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바람이에요. 광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날개로 그를 사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큰 환란으로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수르에게 포로되고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수르에 큰 바람이 와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한 이와 같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